땅에 지친 모든 영혼 주 예수 사랑 알게 하소서. 저들의 아픔과 눈물 씻는 주님의 보혈 이 땅 치유하소서.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삭개오의 이야기입니다. 삭개오는 세금을 거두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금을 거두는 일, 근데 세금을 거둬서 누구에게 주느냐 하면 그 당시 이스라엘을 지배했던 로마에게 갖다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 입장에서 볼 때는 이 세금을 거두는 자들은 저 적군의 편에서 우리의 돈을 빼앗아 가서 저 적군에게 바치는 그런 존재로 비춰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금 거두는 자들을 보면 유대인들은 아주 이 본능적으로 반감을 갖게 되고 그들을 밀어내는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늘 배척을 받는 이 텍스 콜렉터죠. 세금 거두는 사람. 바로 삭개오가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 삭개오가 그러면 로마 사람들에게는 인정을 받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항상 그 많은 사람들 잘 주지도 않은 세금을 억지로 뺏어가지고 걷어가지고 로마에다가 갖다 바치게 될 때 그 로마의 관리들은 또 이거밖에 못 거둬왔느냐, 너 왜 하는 일이 그러느냐, 칭찬하기보다는 책망하고 비난하고 이런 소리를 늘 들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세금 거두는 사람들은 같은 민족인 이스라엘 백성으로부터도 환영을 받지 못하고 또 로마인으로부터도 환영을 받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아무리 잘 먹고 잘 산다 할지라도 마음의 기쁨이나 만족이나 내가 산다는 게 이게 도대체 뭔가, 언제까지 내가 이런 대접을 받으며 살아야 되나, 이게 늘 괴롭고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더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그 유대인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산다는 게 무엇인지, 내가 이렇게 계속 살아야 될 것인지 이런저런 고민을 하고 있던 차에 들려오는 소문이 있었어요. 나사렛 예수님이 이 여리고를 지나가시게 되었다. 이 여리고에 살던 이 삭개오가 이제 결단을 해야 되는 거죠. 이 예수님 한번 만나보고 싶다. 어쩌면 내 인생의 이 모든 갈등과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실 수 있겠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오시는 길목에 나갔지만 오늘 성경에 있는 표현처럼 삭개오는 키가 작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으니 또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포기하고 싶었지만 예수님을 너무나도 보고 싶은 그 간절함 때문에 다른 방법을 찾을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보니까 예수님 지나가는 그 동선을 보니까 저 앞에 돌 무화과 나무, 예전에는 뽕나무라고 이렇게 성경에 기록이 돼 있었죠. 뽕나무 위에 올라갔다. 그런데 그 나무의 종류를 다시 잘 보니까 돌 무화과 나무라고 그렇게 알려졌어요. 그래서 우리 개역 개정 성경에는 돌 무화과 나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돌 무화과 나무가 아직도 여리고에 가면 있습니다. 거기에 올라가 가지고 그 위에서 내려다 볼 수가 있으니 이제 예수님 지나가는 모습이라도 그렇게 볼 수가 있겠다 생각을 하고 돌 무화과 나무 위로 이제 삭개오가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데,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그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를 보면서 사개오야 내려와라. 네가 나를 보기 위해서 거기까지 올라가는 그런 노력하지 않아도 된다. 내려와라. 오늘 내가 너의 집에 유할 것이다. 그 집에 가가지고 같이 식사도 하고 교제도 하고 그러는 가운데 삭개오가 변화된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이 삭개오의 변화된 삶이 오늘 8절 말씀에 나오는데,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나누겠습니다. 만일 내가 누구의 것을 속여서 빼앗은 일이 있으면 4배로 갚겠나이다. 내 갑절로 갚겠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예수님이 기뻐하시면서 축복의 말씀을 선언을 하는데, 그것이 뭡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삭개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너희들 이 삭개오를 비난하지 마라. 죄인이라 그러고 업신여기지 말고, 이 삭개오 역시 그런 텍스 콜렉터, 세금 거두는 자의 삶을 살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잃어버린 자녀다. 그 얘기를 선언을 해주는 것이지요.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오늘 우리가 이 삭개오의 이 얘기를 들으면서 오늘 삭개오가 이런 축복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 교제하기까지는 2번의 이 결정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선택을 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건 뭐냐면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문을 들었을 때 나갈 것이냐 말 것이냐 결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나가기로 결단을 했죠. 나왔는데 보니까 키가 작은데 사람들 군중들이 많이 있으니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돌아가야 될 것인가, 돌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갈 것인가, 이거 갈등하지 않았겠습니까?
갈등했겠다는 것이죠. 근데 그 상황 속에서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만나는 그 길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두 번의 그 불편함을 감수하기로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축복을 받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성경의 다른 모든 이야기들 동일하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데 어떤 하나님의 역사가 생기는 법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오늘 우리 성도님들도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우리의 자세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선택, 결정, 여기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용기 있는 자세, 믿음의 자세를 갖는 사람들에게는 믿음의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이고요. 용기를 포기하고 좌절하고 두려움의 그 길을 선택을 하게 되면 우리는 아무것도 이룰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도전하는 자에게는 뭔가 결과를 얻게 되는 거죠. 에베레스트 산 8,800m가 넘는 그곳에 올라가겠다. 사람으로서는 엄두를 낼 수가 없었지만 그러나 용기를 가지고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계획을 세우고 도전을 한 사람은 끝내 그 정상을 정복하는 그런 사람으로 역사에 남게 되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사실 어디서부터 중요하냐? 우리의 자세에서부터,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자세가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군인은 군인의 자세를 유지할 때 군인다운 그런 군인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지도자는 지도자의 자세를 갖춰야 되는 것이고요. 우리 신앙인은 크리스찬의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크리스찬의 자세를 우리가 유지하게 되어질 때 우리는 바른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를 체험하는 그런 존재로 살아갈 수가 있을 뿐만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져 갈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신앙의 자세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얘기할 수 있겠지만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린다 그러면 오늘 설교의 제목과 같이 조금 더의 신앙 자세입니다. 조금 더의 신앙 자세를 가져야 돼요. 이런 신앙의 자세를 갖게 될 때 우리는 위기를 극복하는 그런 놀라운 일을 만들어내는 줄로 믿습니다. 남들보다 조금 더, 비교급이죠. 남들보다 조금 더, 과거보다 조금 더, 내 생각보다 조금 더, 이 조금 더의 신앙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런 자세를 갖게 될 때 우리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맺는 것을 오늘 우리는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 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세 가지 말씀을 잠시 전하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조금 더 큰 믿음을 갖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금 더 큰 믿음을 갖자.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근데 이 믿음이라는 것이 어느 한순간에 그냥 생겨지느냐 하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처음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서 어떤 분들은 와서 은혜를 받고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대성통곡을 하고 회개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그러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신앙생활이 어떤 분들은 올해 10년이 지나서 그 하나님을 만나는 분도 있고 그런 감격을 체험하는 분도 있지만 오자마자 체험하시는 분들도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오자마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을 하고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서 눈물 흘리고 내가 회개하고 돌아섰기 때문에 내 신앙이 성장했느냐 하면 그렇지 않아요. 그것은 그 순간의 감격일 뿐이지 신앙의 성장은 그렇게 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씨앗을 심고 나서도 거기에 싹이 자라지요. 싹이 자랐을 때 모진 비바람이 불기도 하고 폭풍우가 불기도 하고 그래요. 그걸 다 견뎌내면서 흔들리면서 이렇게 성장하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다 보면 또 맑은 날씨도 있지만 또다시 이 폭풍우가 불어닥치는 그런 날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들을 다 맞아내면서 그러면서 성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는 큰 나무가 되어지는 것처럼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제는 결코 하나님 버리지 않으리 그러다가도 한때 또 어떤 위기 속에서 내가 무너지고 넘어지고 이것을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좌절도 했지만 그 다음에 또 말씀 붙잡고 또 일어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점점 더 성장해가는 그 신앙인이 되어져 가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어린아이들이 자랄 때 성장통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성장통. 근데 우리 신앙생활을 할 때도 그런 성장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런 위기가 닥치고 저런 아픔이 오고 이런 어떤 문제를 통해서 내 본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고 그 잘못된 부분들을 수정해 나가면서 온전하게 이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해 가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삭개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이 결단한 모습이 그의 믿음의 결정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평소처럼
예수님이 지나가신다 그러는데 우리 같으면 어떡하겠습니까? 예수님이 지나가신다 그럼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뛰쳐나가는 사람도 있겠지만 예수님 만난다고 해서 예수님이랑 나랑 무슨 상관이 있나? 그저 그냥 집에서 편하게 쉬는 것이 좋지. 그거 다 헛수고야. 그거 뭐 만나봐야 뭐 별거 있겠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을 절대로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옷을 입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 많은 군중 앞에서 내가 나아가서 예수님을 만나려고 결단을 하게 되면 이 마음의 자세가 내가 오늘은 꼭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다, 이런 마음의 자세가 있어요. 불편할 수도 있죠, 귀찮을 수도 있죠. 그러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자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는 기적 이야기도 마찬가지예요. 결국 무너뜨리는 건 하나님이 무너뜨렸지만 하나님께서 그 기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조금 더의 믿음이 있는지 그것을 테스트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주시는 것이 하루에 한 바퀴씩 6일 동안 돌고 7일째 되는 날은 7바퀴를 돌아라. 그리고 나서 함성을 외쳐라. 여러분, 이게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는데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다고 무너지겠습니까? 절대로 난공불락의 성 여리고 성은 그렇게 해서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때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터무니없어 보인다는 거죠. 아니, 이른다고 해서 이게 합리적으로 무너지겠습니까? 차라리 돌을 모아와라. 그래서 그 돌을 가지고 뭐 진흙을 모아서 큰 돌을 만들어서 말려가지고 그걸로 대포를 쏴라. 이게 합리적이고, 그러라 그러면 다 맞아, 그러면 무너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지만 조용히 말도 없이 한 바퀴씩 6일을 돌다가 7일째는 7바퀴를 돌아서, 그래서 그 다 돌고 난 다음에 신호가 오면은 와 하고 그 외치는 그 함성 소리에 무너져 내리는 그 여리고 성이 종이 성이지 무슨 돌로 만든 난공불락의 성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이유는 무엇이냐? 거기에 대한 믿음이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느냐 이 말이죠. 그 믿음이 있는지를 보시기 위해서 그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우리가 살면서 경험을 하고 배우고 세상의 지식을 가지고 있는 그 한계가 있단 말이죠. 그 한계 안에서는 우리가 다 믿어요. 무슨 얘기를 해도 믿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 지식과 내 경험의 한계를 조금이라도 벗어나게 되면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지 못하고 그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결론을 지어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내가 아는 범위를 넘어선 이야기를 하면 저분은 이상한 사람이다, 맹신하는 사람이다, 저분은 좀 허무맹랑하신 분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도 여리고성을 점령하실 때 그 말도 안 되는 우리의 지식과 경험의 한계를 뛰어넘는 그것을 요구하시는 이유는 믿음으로 너의 지식과 경험의 한계를 뛰어넘으라는 거예요. 거기를 넘어서라는 거죠. 조금 더의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조금 더의 믿음을 갖게 되고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여리고성의 경우에 참 감사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누가 있었느냐? 여호수아라고 하는 지도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믿음의 지도자. 그 믿음의 지도자의 명령이에요. 참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우리가 명령을 거역할 때가 있지만 세상적인 지도자의 말씀에 대해서는 거역을 하지 않고 순종을 하게 되는 거죠. 여호수아가 그런 방법을 가르쳐주고 그렇게 해라, 사인이 오면 함성을 질러라. 믿음의 지도자가 참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지도자를 따르는 거예요. 아마 그 원을 돌면서도 이건 뭐 하는 짓인가 반발을 하는 그런 이스라엘 군사들이 없었겠습니까? 수도 없이 많았겠죠. 그러나 지도자가 돌라 그러니까 도는 거예요. 한 바퀴씩 돌고 또 들어와. 눈에 보이는 지도자가 있는 거죠. 근데 감사하게도 그 지도자가 믿음의 지도자였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명령을 통해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그런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거죠. 신약에 보면 12해를 혈루증 앓았던 여인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12해 동안을 하혈을 하고 너무 힘이 들어요. 가진 재산을 다 탕진을 했단 말이죠, 치료비로. 그런데도 낫지를 않아요. 그러니 이제 마지막 소원은 너무나도 힘이 들고 내가 죽게 됐으니 예수님 지나가신다 그러는데 내가 거기에 따라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뒤에서 내가 잡아야 되겠다. 보통 사람은 가지지 못하는 믿음, 그 보통 사람들의 믿음을 넘어서는 조금 더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가서 많은 군중들을 해치고 나아가는 거예요. 삭개오는 그 군중들을 해치지 못하고 돌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갔는데 이 여성은 어찌된 일인지 그냥 그 사람들을 밀치고 어떻게 해서든지 해치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에게는 문제가 있었어요. 내가 하혈을 하고 그렇게 혈루증 여인이라고 하면 그 당시 유대의 법은 이게 부정한 여인이란 말이죠. 부정한 여인이 내가 다른 사람을 만지면 그 사람도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못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부정한 여인이라는 걸 이 군중들이 알게 되면 나를 밀쳐내고 나에게 돌을 던져서 내가 그 자리에서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위험 속에서 차라리 그렇게 돌에 맞아 죽는 것이 내가 지금 이 병을 가지고 이렇게 고생하면서 사는 것보다 낫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지. 그 해치고 나아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지 않습니까? 그런 남들보다 조금 더의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서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게 될 때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가져야 되는 자세는 조금 더 노력하는 삶을 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금 더 큰 믿음, 두 번째는 조금 더 노력하자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격언 중에 천재는 1%의 영감과 99%의 노력으로 이루어진다, 이런 말씀 다 공감을 하시지요. 모든 것이 우리의 노력으로 인해 결정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동물은 가만히 내버려둬도 동물이 돼요. 망아지는 자라면 말이 되고, 송아지는 가만히 내버려둬도 나중에 소가 됩니다. 토끼는 토끼가 되고요. 모든 동물은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가만히 내버려두면 사람이 되지 않고 짐승 같은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려서부터 인간을 교육을 하는 거죠.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를 하고 또 교육하고 또 교육합니다. 근데 요즘 뉴스를 통해서 들려지는 사건 사고의 이야기들을 가만히 들어볼 것 같으면 사람이 좋은 교육을 받고 인류대학을 나오고 그래도 인간 이하의 행동, 경악할 만한 그런 행동을 저지르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 교육으로는 안 되는 것이로구나. 이 세상 교육 가지고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구나. 많은 지식을 가질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 지식을 가지고 인간다운 존재로 살아가는 것은 아니로구나. 역시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거꾸러지고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구구절절한 그런 어떤 이 절절한 회개의 고백이 내 입에서 흘러나와야 돼요. 인간이라는 존재가 이렇게 약한 존재로구나. 정말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로구나. 다시 신앙교육이 제대로 우리의 심령 가운데 박혀지지 않으면 세상에 아무리 좋은 교육을 받는다 할지라도 내가 세상으로부터 받은 그 교육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하나님을 부정하고 그리고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살다 보면 후회하는 그런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게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의 성장 성숙은 어디까지 성장할 수 있는가? 여러분, 그 답은 내가 노력하는 만큼 성장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남들 놀 때 나도 놀고, 남들 잘 때 나도 자고, 그러면서 어떻게 앞서갈 수가 있고, 그러면서 어떻게 지도자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크리스찬, 내가 크리스찬으로 하나님의 부름받은 자녀로 선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네가 지도자로 서라, 이런 얘기예요. 지도자라는 것은 어떤 지위적으로, 세상적인 어떤 지위로도 내가 지도자의 자리에 설 수가 있지만 그거보다는 지도자답게 살아가는 사람이 진정한 지도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을 부르시고 네가 세상의 지도자로 살아라. 어떤 회사나 사회적인 지위를 가지고도 지도자가 될 수 있겠지만 그것보다도 크리스찬답게 사는 그 모습을 통해서 이 어둠의 세상을 비추는 빛의 사명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남들보다 조금 더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보다 더 노력해야 되는 거죠. 어떻게 노력합니까? 바르게 살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따라 살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어둠이 되는 것이 아니라 빛이 되려고 노력하며 사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항상 본이 되는 삶, 그것이 크리스찬으로 크리스찬답게 살아가는 비결인 것을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셋째로는 조금 더 사랑하는 삶을 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금 더 사랑하는 삶을 살자.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가장 귀하고 가치 있게 여겨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까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지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서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또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편지를 띄우면서 그 고린도 교회에 얼마나 놀라운 성령의 은사들이 있었는지 몰라요. 방언을 하고 천사의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기도 하고 말이죠. 능력을 행하기도 하고 이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기도 하고 그런 역사들이 많이 나타났는데, 그런데 오늘 이 사도 바울이 그 고린도 교인들에게 하는 한마디는요, 너희들 그렇게 천사의 방언을 하고 뭐 여러 가지 예언을 하고 그래도 울리는 꽹과리에 지나지 않아.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런 유익이 없는 거다. 무슨 얘기입니까? 사랑이 성령의 은사보다 중요하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린 신앙생활하면서 성령의 은사와 능력이 중요합니다. 그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으니 그건 바로 사랑하라는 거를, 사랑이라는 얘기입니다. 사랑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구제하는 것, 내 모든 것을 다 나눠주는 그 구제, 그것도 위대하고 훌륭한 일이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사랑 없이 하는 것이라고 하면 그것이 소용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은 성령의 은사보다 귀한 것이고 사랑은 구제하는 행위보다 중요한 것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라고 하는 것이죠. 요한일서 4장 8절에도 보면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예수님이 오늘 삭개오의 집에 가셨어요. 그와 더불어서 식사도 하고 가르쳐도 주고. 근데 그것을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봤어요. 그 사람들 중에서는 그거를 가지고 수군거리는 사람, 비난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오늘 7절 말씀에 보면 무사람이 보고, 여러 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비난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의 메시아로 오셨으면 죄인을 버려야지 저렇게 죄인의 집에 들어가가지고 저렇게 유하고 저렇게 잘 어울리시고 밥도 먹고 저게 도대체 뭔가. 무사람이 수군거렸다는 거예요. 비난했다는 거죠. 그 예수님은 삭개오도 앞에 있었고 그 주위에 모여있는 사람들도 있고 그 중에 비난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이 삭개오의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고 싶고 가르쳐주고 싶었던 부분이 무엇이겠는가?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랑이라는 거죠. 사랑. 모든 사람들이 비난하고 이스라엘 백성으로부터도 비난을 당하고 로마의 사람들로부터도 비난을 당하는, 그래서 삶에 어떤 기쁨과 행복이 없어요. 만족이 없어요. 부자예요. 돈은 많아요. 그렇지만 그 기쁨도 없이 늘 사람들에게 왕따를 당하며 사는 이 삭개오를 보면서 주님이 주고 싶은 것은 나는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은 너를 사랑한다. 너를 잊지 않는다. 그 사랑을 전하는 내용이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그 제자들에게도 마찬가지고 예수님이 가르쳐주고 싶었던 것은 사람은 사랑을 필요로 하는 존재다. 누구를 할 것 없이 부자이든 가난한 사람이든 높은 자리에 올라간 사람이든 그렇지 못한 사람이든 필요한 것은 사랑이다. 이것을 가르치는 거죠. 삭개오의 모습에, 삭개오의 삶에 예수님께서 주고 싶었던 것은 사랑이요, 옆에서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싶은 것은 사랑의 행위. 이것을 너희들도 실천하라. 이것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죠. 오늘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무슨 말입니까? 누가 누구를 평가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자격을 가진 사람은 하나도 없다. 이런 얘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적어도 내가 세상 사람으로 있다가 예수님을 믿고 이제는 예수님을 따르는 크리스찬이 되었다라고 하면 적어도 내 삶의 태도 중에 하나는 바뀌어야 되는데 그게 뭐냐 하면 이제 이후로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이든 또 뭐 잘난 사람이든 누가 됐든 이제는 사람을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이거 하나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꼭 지켜나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목사님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원수도 사랑해야 되는 겁니까? 원수도 사랑 못하겠고 그냥 내 주변에 지나치는 사람들도 사랑 못하겠어요. 사랑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입니까?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는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게 사랑입니다.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거. 평가부터 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평가부터 하려고 그러면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냥 원수가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 순간부터. 그래서 우리의 시작은 모든 사람을 봤을 때 평가보다는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 이게 사랑의 첫 번째, 첫 걸음이에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돼요. 두 번째, 평가하지 말고 그 모습 그대로 받아줘라. 공감해줘야 되는 거예요. 평가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자꾸 우리의 생각 속에는 평가가 떠올라. 저 왜 저러지? 왜 저래야 되는 거야? 왜 저래야 되는 거야? 아니 이럴 수 있는데 왜 저래야 되는 거야? 그냥 우리 보면서 그냥 평가가 되는 거죠. 평가하려고 그러지 말고 이해하려고 그것을 받아주라는 게 그 모습 그대로 받아주고 공감해야 되는 겁니다. 그다음 세 번째는 섬겨야 되는 거예요. 아, 저 친구한테는 내가 이걸 좀 도와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작은 것, 대단한 것을 해주라는 것이 아니라 도울 수 있는 것을 도와주게 되었을 때 말 한마디라도 따뜻하게 전해주고 내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도와줄 때 사랑할 수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해하지 말고 노력해야 돼요. 평가하지 말고 공감을 해주고 그 다음에 도울 수 있는 것 도우며 섬겨줄 때 사랑이 시작이 되고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내 안에서 그를 향한 사랑이 싹 터오르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은 위기의 시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늘 말씀드리듯이 위기는 기회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기회가 될 수 있어요.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세요. 조금 더 큰 믿음, 조금 더 노력하는 자세, 조금 더 사랑하는 마음, 이것을 갖게 될 때 오늘 우리는 이 위기를 기회로 만들고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를 경험할 뿐만 아니라 기적의 열매를 맺는 그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한 주간 승리의 삶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